예, 어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의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는 유월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위치해 있던 베단이라고 하는 곳,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0리길 아니면 15리길 정도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마을이죠. 거기에 나사로 집에 들르셨습니다. 자, 거기에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의 행위를 비난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일이다라고 그녀를 두둔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도 보고 또 그분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서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 마을에 유월절 엿새 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한 나사로의 가족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오빠를 살린 지로부터 며칠 뒤에 오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전번에 초막절로부터 계산을 한다고 하면 3개월 또는 2개월 전쯤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이 있었고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아주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게 되었죠. 예.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잔치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언니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분주히 일을 했고 동생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와 함께 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그 향유를 발에 쏟아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약간은 충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울트라 슈프림 프래그런스 그렇죠. 아주 슈퍼 향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순도 100%의 나드향 한 근을 예수님께 가져다가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까?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되 이 여자만큼 사랑의 표현을 한 이야기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비싼 향유였던지
요한은 그것의 시가를까지도 밝히고 있죠. 300데나리온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와 같은 마리아의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은 사복음서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자주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가 향유를 쏟아 부은 것도 놀랍거니와 또 뭐가 놀랍습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여자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여자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뭐예요? 머리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머리를 수건으로 싸라 그랬습니다. 예배드릴 때 수건으로 싸라 그렇게 말하죠. 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폭적인 헌신을 할 때 종종 남자들도 그랬습니다만은 머리털을 밀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했는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이건 철저히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린 그런 사랑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 표현했던 사랑의 표현 중에 어떤 것이 생각이 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또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사랑의 표시가 나야 그 사랑의 진가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 알아주겠지 아니더라고요. 우리 총각들 잘 들어 내 말. 나는 젊었을 때 하여튼 어찌된 영문인지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라. 그런 말을 들어서 결혼하고 그걸 실행을 했어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 희정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사랑해 여보. 그러니까 반격을 가하더라고. 뭐라고 반격을 가했느냐. 말로만 그러더라고. 예,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에 갔다가 들어올 때면 꼭 뭐 하나 브로치라든지 뭐 장신구 하나, 액세서리 하나 사다가 주고는 하긴 했죠. 자,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을 내가 한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표현이 있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또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만한 사랑의 표현이 잘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할 만큼 그런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이 여자의 사랑의 표현이 비난을 받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일이 즉각적으로 비난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또 비난을 받았느냐? 저기서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누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말 수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아주 그 논리적으로 탁 들이대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와,
유다가 참 계산이 빨랐습니다. 딱 보니까 시가 300데나리온짜리구만. 딱 알아봤잖아요. 우리 성일이 300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얼마쯤 돼? 3만 원? 1000만 원? 그래도 1000만 단위로 불렀네, 그래도.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요즘 우리가 10만 원으로만 쳐도 한 달 봉급입니다. 한 달 봉급이에요. 연봉으로 말하면 3,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치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입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요. 연봉 3천만 원 이상짜리를 어떻게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쏟아 부어버렸잖아. 그러니 가룟 유다가 딱 보고는 아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고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유다의 계산은 빠르고요. 그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걸 쏟아붓기보다 3천만 원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참 놀라운 논리이고요. 놀라운 비교이고 또 놀라운 책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스캔들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논리를 가지고 따져둡니다.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비난하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가 거기서 훔쳐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텐데 지금 뒤에 말이 그거 아닙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도둑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회계 업무를 맡기셨거든요. 근데 슬쩍슬쩍 헌금한 돈이나 이런 것들을 in my pocket 해가지고 훔쳐가는 도둑이었다. 성경에서 그의 평상시의 행동을 주님은 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가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을 비난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논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논리가 얼마나 정연한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근데 가룟 유다는 정말 정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팔아서 3천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300데나리온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그 중에서 일부를 훔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얄팍한 인간의 모습을 가룟 유다가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밑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는 나중에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은 아무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순종을 하되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그 행위를 당신의 장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나사로까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모의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을 알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그들이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 상황을 본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참으로 악한 인간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증인까지 죽여버려서 증거인멸을 꾀하려는 그런 악한 모습을 유대 지도자들 속에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저들의 신은 배다 그랬습니다. 네? Their God is their stomach. 그들의 배다 그랬어요. 배 채우기 위해서 모든 죄악들과 악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들이죠. 그러면 육신의 양식은 뭐 어떻게 우리가 얻습니까? 그건 덤으로 얻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내가 잘 쓸까, 여기에 우리의 주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영광 드러내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관심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마리아의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행위가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정말 스캔들러스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스캔들로 보는 눈을 갖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고백하는 일에 우리가 뛰어난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증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증인까지 죽이려는 모습에서 참으로 인간의 악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 최우선을 드려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진다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철저히 깨닫고 믿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